주교재가 지금 이 마운스 헬라어 문법 책이에요. 원래 그 책이 뭐냐면 이겁니다.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이제 에디션이 나왔고요. 개정판이 나왔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옛날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한글이든지 아니면 영어로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급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쓰진 않을 겁니다. 근데 쓰진 않을 건데 헬라어 베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릭 그라마 비욘드 베이직스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성서 프로그램 중에 성경 프로그램 중에 바이블 웍스라든지 보시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로고스 바이블이 있고요. 또 다른 게 바이블 웍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제 한국말로 나오긴 했는데 로고스 바이블 같은 게 한국말로 나오긴 했는데 좀 제가 생각하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로고스 바이블보다는 바이블 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바이블 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되면 그 안에 이 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면 헬라어 단어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사전 들고서 원어를 읽는 개념보다 어쩌면 그냥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 그릭 그라마 비욘드 베이직스라는 이 책이 있는데 꽤 두꺼워가지고 간략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옆에 글씨로 적혀 있는 건데 Syntax of the Greek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에요. 이게 구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속격이 나왔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파악이 될 건가, 아니면 주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멈췄었는데요. 헬라어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속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뭐 명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아니면 또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할 때 있고, 형용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요. 분사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파악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사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격과 분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제 강의 가운데 분사까지는 아마 못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간략하게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은 언급을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책을 번역한 게 한국말로 나왔어요. 월리스 중급 헬라어 문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구문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책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 정도를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폭이 넓어질 거예요. 어렵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담고 있는 것들, 파악하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책을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전류인데요.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라는 이러한 책인데 바오 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전이에요. 여기에 보면 고대에 어떻게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가, 또 어떤 의미로 파악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이블 웍스 프로그램 거기에 보시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블 웍스 같은 데 보시면 사전류가 여러 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게 2017년에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바오 헬라어 사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리고
원어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만약에 주석서를 보게 되면 좀 약간 학문적이다라고 하면 이 TDN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제 찾으시면 그 아가페가 어느 시대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대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뭐 예수님은 어떻게 쓰고 바울은 어떻게 쓰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가, 그런 것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10권짜리인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책, 그런 그 소프트웨어 보시면 담겨져 있어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하는 건데, 그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라버스에 다 적혀져 있는 책들인데요.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등 이런 책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메이첸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이 있죠. 이게 굉장히 1927년도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진 책이었는데, 그게 여지까지 학계에서 계속 사용이 되어졌어요. 계속 사용되어지다가 요즘에 저 이제 마우스가 얘기했던 우리가 교재로 삼는 이게 지금 바뀌어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매치그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지, 이게 이제 헬라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신현우 그 교수님의 신약 헬라어 주의 문법, 이게 이 책에도 그 주애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담고 있습니다. 중급하고 관련된 이제 참고 문헌들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혹시 되시면 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